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주립 저녁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녁 밤에도 저희를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나와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드리는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로서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응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그 능력,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숨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마음 넓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기도 드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드리리. 다같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제순교하심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부르신 후에 이종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를 기뻐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각자의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먼 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지난날에 하나님께 잘못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치유사역을 인도네시아에 가 계십니다. 그곳에서 치유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 들리게 하옵소서.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서영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아멘이라 화답하여 세상 살아가는데 크나큰 힘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님 외에 함께 하시어 늘 기쁨의 사역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도 살펴주시고 주여 북한 땅도 세계적인 곳곳에서도 하늘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로되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우리와 같이 우리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는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함께 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없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영으로서 주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에 있어서 충성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도행전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온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기다려야 하냐면은 감람산 가서 기다려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자적인 해석으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과 5절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지금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사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설교했던 저도 지난 주일 저녁에 이 부문을 내가 무슨 설교했지 기억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저도 이랬던 적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무슨 설교했지 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전에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때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는 약간 이 중형교회,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전부 다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한 일에 있어서 생각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있죠. 신앙도 삶인데요, 삶이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려면은 그만큼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의 삶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kg의 역기를 들려면은 처음부터 500kg 역기 들 수 있나요? 들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500kg 역기를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이게 들리나요?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500kg의 역기를 들려면요, 50kg부터 열심히 들어야만 우리가 500kg를 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50kg를 견뎌야만 이 500kg도 견뎌서 들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삶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라 할 때는 반드시 삶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그것이 고백만으로서 되어지면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녹아져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처음에 고백이, 그리고 이 삶이 50kg부터 이제는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면서 이제는 500kg까지의 역기도 들어 올릴 만큼의 삶을 우리가 견디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고백이 삶을 조금씩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가수는 자기가 노래하는 그 노래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이룬다고 하죠. 자기 노래가 자기 삶에 있어서 결정짓고 자기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고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결정짓고요, 그래서 결단하는 것,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고 예배 전에 신앙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으로서까지 연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고백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에 있어서 이제는 그 신앙을 조금씩 힘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마음이 또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신앙의 무게를 감당하고 사는지, 그거는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서 그냥 증거되더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저만큼의 삶의 무게를 견뎌왔구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노래다, 또 우리는 삶의 노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 부른다라고 할 때 노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래는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는 거라는 거예요, 노래는. 왜 보는 거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의 삶을 보았더니 그 사람의 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 하지 않고 본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주일 저녁 설교와 또 청년 설교에서도 묵상하던 중에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삶의 무게를 우리가 버텨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날 때부터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서 난다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나요? 저희 담유리도 삐져요.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어려도 상처받고요, 또 학교, 초등학교 가도 상처받고요. 근데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를 받고 나서, 어차피 우리는 상처받게 되어 있거든요. 상처를 받고 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 고청하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그 상처 부위마다 우리의 군살박인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삶의 노래로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 바꿔가면 되겠다. 상처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각을 조금 바꾸면은 좀 더 넓히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성경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께 묻자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째서 물었느냐? 그러고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에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있어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자와 라고 했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질문 속에는요, 이미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묻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질문 속은요, 이미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의도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꺼낸 이 질문 가운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이들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라는 것은 이 단어는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옆에 와서 이거 살 거야? 이거 살 거야? 이거 살 거야? 계속 확인하는 단어가 여기서 예수께 묻자와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와서 왜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 왜 묻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할 때 그 회복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는 수로나 영토에 있어서 회복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영토나 수로, 이스라엘 나라 그 영토가 회복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바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 주가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여기에 쓰인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수로나 영토에서도 회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지금 이들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주권, 자기 나라의 영토에 있어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잘못 이해했던 것인 거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그 질문은 저희에게 어떠한 의도가 심겨져 있었냐면요, 지금 자기네들은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언제냐라는 그 시간에 이들이 관심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 물었던, 계속해서 확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목회에는요 이쯤 하면 됐다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단정할 수도 없고요, 어떤 것도 장담할 수도 없고요,
이쯤 하면 다 됐다고 자만할 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쯤 하면 다 됐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되지 않았나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10년 해도요, 긴장에 있어서 설교를 할 때마다 긴장을 풀 수 없더라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의지해야죠. 늘 알려달라고 해야죠. 근데 지금 이들의 이 질문 속에는 자신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 준비된 것처럼 말하고 있고 이제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은 이제는 뭘까요? 어떠한 몫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한껏 지금 부풀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은 우리도 거기서 한 자리 얻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마음이 부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영역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영역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모르는 영역이 더 많이 있고요. 부족한 영역이 더 많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빌 수밖에 없고요. 늘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밖에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장담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여러분의 신앙이더라는 것이죠. 500kg의 무게를 드는 것은 내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들 수밖에 없는 삶으로서 우리가 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확신했던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맞아, 이렇게 가면은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확신했던 그 삶에서도 우리는 자주 걸려 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나를 의지했던, 내 생각을 의지했던 그 삶에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자기의 그 신념을 믿었던 거기에 걸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점점점 자라난다는 것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단들도 자기네들이 확신하고 있는데 몇 날 며칠에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2000년도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오셨죠? 몇 날 몇 시면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자기들의 주장에 있어서 확신하고 있는데 다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죠. 그러면은 몇 날 몇 시에 오는 것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이라는 그 넷플릭스 그 방송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 방송에서 봤더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주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교주에게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니까 뭘 하지 않아요? 공부할 필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있어서 무엇을 놓게 되냐면 현실을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상낙원이 어차피 이루어질 것인데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현실을 놓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몇 날 몇 시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주식을 투자하듯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전 재산을 몰빵했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상 낙원이 몇 날 몇 시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교주가 말한 그 몇 날 몇 시에 와야만 내가 그 지상낙원에 투자한 그 삶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기에 그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무엇을 놓게 되냐면은 현실을 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몇 날 몇 시면은 주님이 오시니까 현실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완전히 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몇 날 몇 시가 그들에게 언제냐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몇 날 몇 시에 있어서 알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저 여러분이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대요. 가령 뭐 2007년에 온다고 가령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요, 현실을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나중에 하지라는 이러한 현실을 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릴 때 아버지께서 밖에 나가 있으면은 집에 전화하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집에 전화하죠. 그럼 제가 처음 물었던 것이 뭐냐면은, 아빠 언제 와? 엄마는 언제 와? 이걸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물어봤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 끝나면 갈 거야, 아니면 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아버지께서 늦게 오시면은 이 밤에 전설의 고향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했는데요, 이 마당에 차 소리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TV를 이제 끄고 이제 자는 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는 척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형기야 자냐 그래요. 그러면은 자는 척하고 대답도 안 해요.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형기야 일어나봐 하면 딱 일어나죠. 왜 괜히 눈 비비는 척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면 아버님이 손을 잡고 텔레비 브라우가 뒤로 가서 이렇게 손을 대봐요. 뜨겁지요, 당연히 봤으니까요. 그러면은 제 아버님이 이 녀석 TV 봤구만 하면서, 이 녀석 자는 척 했구만 하면서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아빠 언제 와? 그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언제 오는지 알면 뭐예요? 현실을 놓고 전설의 고향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에 있어서 너희가 생각하고 염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때와 기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크로노스, 그 다음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 다음 카이로스라는 것은 의미적인 시간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 충실하지 않으면은 의미 있는 시간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 충실하게 살 것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놓지 말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00km를 들려면은 50km를 듣는 삶을 버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뒀다라고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 총일 어떠한 것에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시간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총일 도박을 하는 사람이 새날이 밝았을 때 그것을 새날로서 맞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만일 종일 도박하고도 난 참 보람된 하루를 보냈어 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미 도박에 이미 중독되어서 죽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허비했지? 무엇을 하려고 낭비했지? 그러한 자각이 없으면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자각이 일어날 때는 사실 허비된 것이 있고요, 낭비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허비되고 낭비된 것은요,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현실,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도 충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술하고 왜 성령하고 같이 놓냐는 거예요. 술하고 성령하고는요, 속성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옛 모습대로 끌려갔던 그 삶에 있어서 버리게 하고 우리를 자꾸 새 삶으로서 지배하려고 하고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죠. 술을 먹으면요, 그 술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배권을 갖고자 하고 있는 것이 술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지배하는 그 삶의 영역으로 자꾸 끌려다니고 자꾸 밀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에 있어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내 삶 가운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살고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때에 있어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를 밀어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와 기한에 있어서 생각지 못하고 나중 오겠지, 올 때가 되면 오겠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자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신앙의 불은 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지난 설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눈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는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며 내가 믿었던 것에 관해서 확신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오빌로 가가 성장한 걸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들어온 것을 뭐라냐면은 그분의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내가 알았던, 내가 믿었던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구나라는 고백을 터지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배받는 삶으로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역사가 점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들린 삶으로서 증인된 삶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고백과 삶이 이제는 예수가 주님이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과 삶이 내 삶으로서 이제는 삶의 노래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주인으로 삼았던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의 노래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며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서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 삶의 노래로서 점점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성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를 하죠. 그 다음 로마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삶으로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넘어 땅끝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장 과정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은 첫 번째, 예루살렘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루살렘은 어디냐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냐는 거예요. 어떠한 지리적인 것을 말할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리적인 것만 생각하고요, 성교적인 입장에서 그와 같이 생각할 때에는 자책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도 못 갔는데, 나는 땅끝까지도 성교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삶으로서 자책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냐면요, 내 동족이라는 거예요. 내 동족. 그리고 바로 나를 포함한 내 친인척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척 가까운 형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가까운 사람이요 잘 알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내 형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구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근데 나부터, 내 형제부터, 내 가족에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자세로, 아주 낮은 자세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왔어. 그렇게 낮은 자세로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그렇게 내 모습으로서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밥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밥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는 모습으로서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내 삶의 노래로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죽고 살아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의 문자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됐으니까 아니란 생각이나 그런 생각으로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요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는 내 형제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가 꺾지 않는 내 고집이 있어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내 친인척들이 불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족 중에요 반드시, 우리 볼까요? 가족 중에는요 반드시 한 사람, 구루터기와 같은 한 사람을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안일하게 내 형제, 내 가족, 내 부모에게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의 핏값을 내가 전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에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다급한 심정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듣고 나서 외가 식구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는 외가 식구들이 있으니까 지옥 가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그날부터 저를 만났을 때까지 한 20년을 기도해 왔다라고 저에게 연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와 결혼하고 나서 한날 저희 아내의 말을 듣고 저희 아내인 그 외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운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세상이 아름답죠 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차 안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세례까지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2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시작돼서 저희 친인척이 전도받는데, 구원받는데 25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근데요 가장 급한 일이 생명 구하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다급한 일이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다급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핏값에 있어서 내가 빚진 자인데 그들의 핏값에 있어서 나에게서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 안에서 이러한 다급한 심정이 우리들에게는 좀 부족해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불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그 불이 내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내가 아직 그 불이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다급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신앙에 있어서 실족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아니래요. 이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 안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밀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여기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는 말은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가 나와요. 그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면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그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가장 먼저 자,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자 18절 말씀, 숙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경건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온 유대가 뭐예요? 내 바운드 라인이죠. 22절 말씀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25절요? 아내들만 이야기하는구나. 아니요, 25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남자는 책임의 자리인 거죠. 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 책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곳, 온 유대는 그래도 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볼까요? 6장 1절 에베소서 한 장 넘기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성교의 최전방이 어디냐? 내 개인의 삶이고요, 그 다음은 가정 안이라는 거예요. 성교의 가장 최전방은요, 성령 충만의 최전방은요, 나로부터 그 다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도 내 가정도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 종들아, 그 다음 어디죠? 일터, 사마리아, 이게 일터라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내 직장, 내 일터, 현장에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 가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이게 사마리아 사람 아닌가요? 내가 일터에 가면은 아주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주 가슴이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학교 가면 나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내 삶의 노래로서, 내가 충만해야 내 삶의 노래로서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삶, 나부터 또 내 가정 안에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의 상태, 내 일터 안에서도 내 마음과 내 감정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지요. 이 정도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생각은요, 성령 충만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요, 나는 됐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길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가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리라 라고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더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 오시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아는 것. 현실을 도피하듯이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주님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라고 때와 기한을 모르나 주께서 뭘 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보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 저희 아버님께서 TV 브라운관 뒤에 손을 대시고 이 녀석 TV 봤구나 한 것처럼 그날에 내가 뭘 했는지 그 핏값에 대해서 정산하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부터 살피시고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중보했던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중보는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70%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머지 30%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신앙이 커야만 이 삶의 무게를 버티고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의 노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부터 살피시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부터 정돈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터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전화가 없어서 일일이 집에 방문했으나 지금은 전화하면 돼요. 카톡이면 돼요. 여기서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요.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요. 열갑절, 백갑절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에 풀고요. 나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일에 있어서 그 걸림돌을 씌우시고요. 복음에 앞장서서 나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가족에게 죽어가는 정말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노래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걸려 넘어지는 신앙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무거운 부담을 갖고 주의 말씀의 복음을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냥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입혀주셔서 다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노래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내가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장벽을 헐고 문을 닫혀서 그들을 품으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노래를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삶의 노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성교지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나요? 가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식었던 그 삶의 불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기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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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찢어주시옵고 이제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품에 품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 시간에 모든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체면이 아니라 내 교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 부모와 내 형제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아버지 내 자존심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그 삶에서 나가는 그 모든 형제들을 건져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니했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버려드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아버지 나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과 같이 권능병을 입은 환자들과 같이 아버지 그 기쁨의 소식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노래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교지에서 아버지 복음의 사역을 일을 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고 그 삶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주여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신앙과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에 있어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노래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에 남겨져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가정 가운데서 홀로 믿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는 그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실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믿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많은 핍박 가운데 많은 미움 가운데 살아갔던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권능으로서 더 큰 능력으로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서 요셉의 활이 꺾임을 당하지 아니한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담을 넘어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노래로서 들려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죄가 아닌데 많은 미움을 받았고 홀로 외롭게 한 가정에서 그루터기와 같이 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일이 먼저였고 아버지 사역이 먼저였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뒤로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신앙을 회복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추스리고 일으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이해하고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혜의 영으로서 지식의 영으로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그 삶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노래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 사모님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다시 한 주 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내가 그동안의 상처를 입고 상종하기도 싫었던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에서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심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삶의 노래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그 삶의 현장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